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한국어로도 바로 거의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에 대한 묵상을 나누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먼저 특별하게 눈여겨볼 점이 제목을 새롭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이야기를 탕자의 이야기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 The Story of Prodigal Son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멀리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아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또 그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소진해버리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이 이야기에 초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제목을 새롭게 달아본 겁니다. 이 제목을요,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프로디갈 갓이라고 했습니다. 이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말이 완전히 낭비해버렸다, 다 소진해버렸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이를 사랑하느라고, 자녀를 사랑하느라고 다 써버렸습니다. 이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제목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진짜로 아버지의 마음을 소진해버리게 한 아들은 누굴까요? 이 질문을 해봅니다. 물론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 더 나아가서 큰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했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이 얘기를 보시면 큰아들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 아버지의 부탁을 들으면서도 그 잔치자리에 끝까지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는 아들은 큰아들입니다. 아버지 마음에 너무 안타깝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들은 큰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은 멀리서 방탕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아들로서 복귀시켜주고 잔치도 베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큰아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준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다시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유산을 또 반반으로 나눈다는 거 아닌가요? 여기 나오진 않지만 아마 그 계산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다 써버리고 와서 또 다시 아들 자격 얻는다는 건 이건 불공평합니다. 큰아들은 이제 아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큰아들은요, 도덕적 형식주의자들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충분히 내 할 일 다 했으니 내 보상을 주시오,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서운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제 이렇게 비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언제나 아버지 곁에서 순종하는 아들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도 잃어버린 아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런 질문을 한번 자신에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녀입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잘한다고 좋은 자녀가 아니라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서로 불화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창세기 3장인데요. 이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제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 관점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지 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같은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몇 번씩이나 하루에도 말 잘못을 하고 또 행동에 또 생각에 잘못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좀 금지된 열매를 따먹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생각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건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마치 탕자 비유에서 그 형이 말하는 것처럼 큰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벌을 받았다. 끝. 이게 이제 이야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때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그걸 아셨지 않습니까? 보셨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먹는 모습을 볼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직후에 또 이 인간들이 그걸 따먹은 다음에 계속해서 숨는 겁니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꾸 숨고 피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볼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게 되시죠. 뱀은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아라.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임신하는 고통이 따를 것이며 남자의 지배를 받아라. 말씀하시고 또 남자에게 이르시기를 평생 죽을 때까지 고생하며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것도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러므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로서의 자녀, 죄를 지은 자녀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그것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죄를 지은 인간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기척이 느껴지면 바로 달려가서 숨고 마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실존이라는 거죠. 죄인은 이런 심리 상태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죄인을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시면 찾으십니다. 그 죄인을 찾으십니다. 계속 찾으십니다. 그날 바람이 부는 날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날이라고 했죠. 어떤 날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날, 그날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날 바로 오셨을까요? 너무 늦지 않게 오시려고. 우리가 너무 큰 죄책감에 정말 그것 때문에 억눌려 있어서 주저앉아서 어떻게 더 잘못되지 않을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회개해야 되지 않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마음 잊어버릴까 봐 바로 달려오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시다.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아담이 숨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기 성경에는 한 번만 나오는데요. 한 번만 부르셨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번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아담은 숨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얼마만큼 불렀을까요? 아담이 답을 할 때까지 계속 부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애타게 찾으시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애타게 찾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하나님 잊어버렸다, 내가 하나님 멀리 떠나 있다,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를 부르실까? 무서운 마음이 아니고요, 정말 나를 애타게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바로 지난 화요일에 순장 모임에서 요나서 2장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는요, 그 특징이 고집 센 선지자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야, 이게 이렇다라고 해도 내가 아니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하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방인들의 지역이고 그 사람들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왜 가서 거기서 회개하러 선포를 합니까? 난 못합니다. 요나가 거절하죠. 그리고 그는 거꾸로 도망을 갑니다. 멀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배가 가는 길에 계속 사인을 주십니다. 폭풍을 일으켜서 배를 치시고 또 이방인 선장을 내려보내서 한마디 듣게 하시고 또 여러 이방인 선원들을 통해서 요나를 자꾸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자꾸 자극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요나는 계속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회개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요나가 마지막에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까지 되죠. 이것은 죽음을 결사한 불순종이다 하겠습니다. 죽더라도 하나님께 순종 못합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요나를 보호하십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킴으로써 죽지 못하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요나서 2장이 이제 시작되는데 2장에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요나가 마침내 그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도하는 장소가 요나서 2장을 잘 보면 나오는데요. 장소가 특별하죠.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계속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내버려 두시죠. 어디까지 들어갔는가 하면 바다 밑 땅바닥까지 가지 않습니까? 땅바닥에 털팍 누워서 거기에 흙이 이렇게 덮이는 모습까지 요나서 2장에 나옵니다. 그때 요나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거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깊은 땅 속에 거기 누워있는 요나, 거기서도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거기서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바닷속 깊은 땅 밑에까지도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서도 요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 그 깊은 곳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어디까지요? 가장 깊은데 아무 손도 닿지 않는다는 그곳까지도 죄인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지 못할 장소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찾지 못할 사람이 없으십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죄인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진정한 자신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도와주시는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또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실 때 보여주시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도요, 이 질문이 많이 나오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으로 다가오십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실까요?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너 어디 있지? 하나님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답을 할 때까지 계속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담이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네가 어디 있는지, 왜 거기 있는지, 왜 나를 피하고 있는지 네가 한번 생각해라. 너의 처지를 네 스스로 생각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하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느껴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냥 물어보지 않고 바로 벌 줄 수도 있습니다. 너 왜 그랬어? 하면서 바로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를 주십니다. 질문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여기 3장 11절에도 보시면 질문이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자꾸 질문하세요. 그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또 이렇게 돼 있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계속된 질문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질문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질문, 어떤 질문을 내 마음속에 주고 계시는가요? 너는 무엇을 참으로 원하느냐? 그것일까요?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그런 질문일까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그런 질문일까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질문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창세기 2장에서 돕는 배필을 지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먼저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때 보았었습니다. 이제 너에게 배필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행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셨죠. 아담으로 하여금 먼저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한참 이름을 짓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담이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은 다 암수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아, 외롭다. 나에게도 짝이 있어야 되겠다. 아담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내가 지어주겠다. 하와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또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문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듣고 그 질문에 맞게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또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에게 질문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하세요. 왜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만드셨나요?
이 먹지 말아야 되는 나무, 그러면 아예 안 만들면 좋잖아요. 왜 그런 나무를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까? 시험에 들게. 그렇지만 않았으면 타락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벌써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답이 생각납니다. 어떤 답이 생각나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따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천지에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이 하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존중해 주신 의지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선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진짜 하나님을 사랑다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존중하심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왜 악인을 그렇게 참고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의 존중하심. 그 존중하심이 없다면 나도 벌써 이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징계를 받아도 진작받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존중, 내 생각을 들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일한 사랑을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 16, 17절에 이 여자와 남자에게 각각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나오는데 여기서도 같은 맥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6,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여자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이 원한다는 것은 남편을 다스리기 원하지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이 여자에게 하실까요? 또 그리고 이어서 남자에게 또 말씀하시죠. 너는 저주를 받았으니 평생에 죽도록 땀 흘리고 수고해야 겨우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정말 죽도록 고생해야 겨우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남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단지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 이렇게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는 일도 원래 있었던 일입니다. 낳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고통을 더하신 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원래 있었던 일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힘들게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더해진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약함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그렇게 계속 만들어주시는,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계속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교서두에 제가 탕부 하나님을 인용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탕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탕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신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먼저 아시고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